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조영민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청년들을 만난 거는 12년 정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12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중에 3년을 이 성남 지역에서 청년들을 돌봤기 때문에 성남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모임을 한다라고 하고 또 와달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아마 저를 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 달에 성남 제일교회 요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저녁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었고요. 또 지난해 1월 달에는 우리 금광교회 가가지고 특세 때 우리 성도들과 만났던 이제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한번 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좀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임을 하고 있고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목격자 중에 대단히 유명한 어떤 목격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 바울이 어떤 분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일단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신앙이 없을 때와 신앙이 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네가 신앙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달라진 행동들, 변화된 행동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지요. 이건요,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더 나은 삶, 더 탁월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욕하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적어도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무언가를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라고 불려지는 종교들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교나 유교나 심지어 원불교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괜찮아 보이는 종교들의 특징도 바로 삶에 있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하여 추구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과 기독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고 그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면만 보면은요, 똑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려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에 대한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한 기독교의 차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사랑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자격을 갖추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서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긍휼을 경험해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조건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전에는 이 긍휼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적어도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주장하는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처음 본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였죠.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 중에 첫 번째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회에 여기서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끝판왕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편지를 썼고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었고요,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자, 우리는요, 이 바울에 대해서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랐냐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이죠.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의문이고 오늘 우리가 풀어내야 될 의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예언자들이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20장 24절인 거죠. 바울은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의하여서 나한테는 아직 역할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걸 막아서는 그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마치려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사람이 이렇습니까?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잠깐 좀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럼 좀 쉬어 갈까? 나중에 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과 마쳐야 될 길을 끝내겠다, 난 간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직접 썼던 편지 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때를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갑자기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기간 동안 바울의 반대파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의 반대파가 갑자기 요번이 기회다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한 거죠. 이건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몸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2달 정도 교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2달 동안 교회를 비웠더니 교회가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데, 제가 없으면 뭐 막 아주 힘들진 않아도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어려워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좀 궁금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고 불안해요,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없는데 교회가 배가 되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하늘이 날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더 늦게 오면 안 될까요? 좀 더 쉬세요, 이러고. 여러분, 요 이야기를 듣는 입장은요,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좀 이렇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없는데도 교회가 견고하게 돌아가다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이러다가 내 책상이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뭔가 힘듭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내가 잡혀 들어와 있기까지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반대했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반응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와,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한테는요, 예수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 아무 의미도 없어. 나 같은 게 없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나는 그냥 막 혼자 기뻐할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종종 우리는 침체라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럼 침체가 뭘까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이라고 하는 게 침체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아주 이게 딱 있는 거죠. 그럼 침체가 오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전에 내가 받았던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싸그리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았던 많은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밀려드는 게 바로 이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기가 싫고요, 예배 드리는 게 싫고요, 말씀 듣는 것도 싫고요, 성경을 보는 것도 싫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가는 것도 싫고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왜 이렇게 미워 보일까,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온통 다 싫어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침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굉장히 위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잘 지쳐요. 또 마음이 너무 잘 상해요. 딱히 봐도 느껴지잖아요. 제가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완전 상남자여서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하도 막 다 이겨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센시티브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런 느낌. 저는요 약간 쉽게 낙담을 합니다. 뭐 일이 잘 안 될 때도 낙담을 하고요,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바랬던 대로 또 원했던 대로 일들이 안 될 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랑 함께 사는 아내가요, 저를 보면서 늘 신기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잘 상하면서 어떻게 20몇 년 동안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대요. 아무튼 많이 마음 상하고 많이 삐지고 많이 서운하고 많이 우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인 거죠. 저는요 그래서 늘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 스스로 추스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도무지 일어나기가 싫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불을 내리고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요,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요 제가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웃어야 되죠. 사람들 앞에서는요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요, 영적인 말을 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영혼을 돌봐야 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리더십의 자리에서 그 리더를 역할합니다. 근데요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시켜가지고 매주 어떻게든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제 생각, 저 혼자뿐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해요. 너무너무 교회가 가기 싫다 뭐 이러는데,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주일날 아침인데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고 그냥 놀고 싶다 그랬더니 막 옆에서 깨우면서, 당신이 담임 목사고 당신 설교해야 되는데 왜 안 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막 견디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막 공동체 리더고 막 찬양팀 막 인도자고 막 이렇게 섬기고 막 권사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교사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네가 교사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애들아 와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가기 싫어. 나도 시험 기간인데 나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애들이 다 안 온다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한 명이 또 온다 그래. 와씨,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이 침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일어나기가 싫어요. 앞으로 가기가 싫어요. 나도 기도하기가 싫어요. 찬양하기가 싫어요. 근데 내가 찬양 인도자야.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걸 계획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싫고요, 손 하나도 까딱하기가 싫고요, 입을 열어 뭐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요, 눈을 들어 성경책 같은 거 보고 싶지도 않아지는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기도도 힘들고 말씀도 듣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진,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이제 좀 멈추자, 쉬자, 나도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 잠수 탈래, 카톡 탈퇴, 이런 걸 우리는 떠올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침체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요, 이 인간은요 시작하면서 끝까지 계속 달려요. 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요. 표대를 딱 정하더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막 가요. 막 도대체 인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저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고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 바울은요, 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걸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좀 우울해야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낙담한 기색을 보여줘야죠.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내가 받으면요, 그거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싫어질 거고 예루살렘에 안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양육했던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 장로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면서 내가 양육했던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간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밤새 이야기하다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마음 슬프잖아요. 나도 헤어지기 싫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함께 오래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면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제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외치는 이런 모습은요,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말하지만요, 그건 진짜 어렵고 힘겨운 전투를 통과하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요, 그 기대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쉬엄쉬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그분이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더 나아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전체 조사한 내용 중에 15%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15%의 교회는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와, 15%랑 더 나아졌다고?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코로나 이전 한 4년 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한 30% 정도 되고요. 55%의 교회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 날 성도들을 다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온통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리고요, 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은 더 편한 교회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편한 교회를 만들면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요,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소비자 중심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소비자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케팅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교회를 바꾸면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늘 어떤 종류의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나라가 우리가 쉬엄쉬엄 얻을 수 있는, 편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여러분, 거대한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고요, 세상의 풍조를 그들이 지금 휘두르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속에 교회를 두시고 성도를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투가 마땅히 당연히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기껏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산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 목격하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산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거기로 가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요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길 가다가 여러분 많이 울 거예요. 이 길 가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움직였는데 왜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거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버거워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없이 주님의 기준은 높은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이걸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지만 따라갈 수 없는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성도는요, 다 고난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숫자로 셀 수 있는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지만요,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고 힘들구나라고 하는 걸 모든 성도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약간 피곤해요. 제 얼굴이 약간 피곤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도 좀 피곤한 게 정상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찌어찌 아니 그냥 우리 교회 가도 편한데 우리 교회는 가까이에 있는데 왜 여기까지 굳이 가야 돼? 아씨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저기 사람 많으니까 쪽수도 안 되고 머리 하는 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끼리 친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싸매서 뭐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우리 끌려 이런 느낌 혹시 없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곳,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수준에서 나한테 뭘 가르치는 곳, 그런 곳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라면요 당장 뜻이 나와야 돼요. 왜요? 성장도 없고 영적 전투도 없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내가 발현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한숨이 나오는 곳이 교회 맞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요 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고생이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잘 태어나가지고 잘 믿고 끝까지 잘 믿다가 잘 믿고 죽었더라 이런 거 없어요. 고생이 있고 애를 못 낳고 막 사건이 터지고 여기저기 막 깨 부서 당하고 막 이렇게 형하고 더 싸우고 누가 막 했고 막 끌려갔다가 막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차이는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난 거예요.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거죠. 거의 끝난 것 같았는데 진짜 이제 더 못 갈 것 같았는데 거기서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순종하고 또 움직이고 또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인데요, 그들은 이 침체에서 넘어와서 또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갔고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초대 교회에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었는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가, 순간순간 찾아왔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여 계속해서 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찾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26장을 보면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역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총독 베스도와 이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있죠.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26장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26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앞에 9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26장에 가면요 마지막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세 번째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문구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문구 하나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평생토록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 만났는데 대충 만난 게 아니에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 그에게 짜잔하고 비친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빛과 그 빛 가운데 있는 신적인 권능을 느끼면서 감당할 수 없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기억하게 하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온 대답이 뭐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답변이 들어온 거죠. 자,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자, 어떤 분들은요, 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경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이성적인 측면들, 철학적인 측면들, 그런 요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성의 요소와 철학적 요소와 사상으로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학문 속에 있는 하나님도, 어떤 체계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도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만나주시는 또 다른 인격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높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요,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이고요, 인격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경험의 대상이고 경험의 종교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바울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면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왜요? 예수님을 알면요, 내가 안 만큼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아서 그분을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주님을 알게 해주십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지금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목격 안 한 분이죠.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엄마가 아빠가 나를 가라고 그랬고, 우리 아빠가 여기 교회 목사야 막 이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싫은데, 진짜 못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겠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내 친구 다 교회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분, 목격자를 찾는다는데 내가 목격 못했다는 분. 여러분, 저는요, 그분에게 간절히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네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도 그 예수님을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봤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내게 찾아왔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기로 약속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제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지고, 이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지만 지금은 멀리 떠나 있는 이 자식들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 사울 같은 그런 인간 가운데도 찾아가셨는데 내 자식 훨씬 낫지 않냐고, 제발 좀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걔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사모하는 거죠. 정오의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영광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치기를, 그리고 이 빛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비치기를, 이 거대한 거룩한 빛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기를,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 가운데,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학생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26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에도 요 이야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죠. 22장에 가도요. 거기서도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26장으로 넘으면은요. 이전에 9장에도 22장에서 없었던 이 헬라어로 만들어진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럼 별로 중요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별로 제가 주목한 적도 없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문장이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한 문장이 들어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을 향해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놀란 바울은요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떤 말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네가 핍박한, 너는 왜 나를 핍박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바울이 대답을 못했어요. 쫄아가지고. 그러면요 이 쫄아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은 책망이어야겠죠. 너 때문에 지금 내 새끼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형제와 자매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감옥에 끌려갔고 막 세워지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 때문에 몇 개가 무너지고 너 최근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앞장섰지 않느냐. 이런 나쁜 새끼. 이게요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이야기인 거죠. 네가 나를 핍박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 네 핍박 때문에 내 제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문맥상 맞는 표현이죠. 왜 갑자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지금 핍박하려고 하고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속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요. 자, 여기 누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누구에게 고생이라는 거죠? 내게라고. 이게 어려워요. 내게예요. 너에게예요. 누구? 너에게. 바로 사울 너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속담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소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요 소의 엉덩이를 약간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찌르는 거죠. 이쪽 엉덩이를 찌르면 소가 아파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 엉덩이를 찌르면 소가 아파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끔하게 찔리는 순간 소는 그걸 가지고 사인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가끔 소 가운데 멍청한 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운 소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딱 찔렀는데, 오른쪽 엉덩이를 찔렀는데 갑자기 오른쪽 발 들어가지고 탁 차는 거예요. 누가 날 찔러? 이런 거죠. 아니, 그 왼쪽을 딱 찔렸으면 왼쪽이 찔렸으니까 오른쪽 가면 되는데 발을 딱 들어가지고 뒤를 또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방금 전에 자기를 찔렀던 그 가시채가 자기 발에 또 찔리는 거죠. 결과는 자기만 아플 뿐입니다.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속담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네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은 너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요 제 언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 제자들을 잡아 넣으며 내 교회를 무너뜨리러 뛰어다니는 네 마음속에 있는 비명이 나에게 들린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너 그렇게까지 아파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자, 이 말이 나오는 배경이 있다면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그럼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바울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약간 이 바울에게 빙의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영이 저에게 살짝 임해가지고 그 당시 그때 바울의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에게 1인칭 내러티브 독백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분이 지금 자, 사울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겁을 주면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죄수를 불러들여오면 대부분의 죄수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의 소신 같은 것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온 사내들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이나 되는 듯 당당하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과 역사를 배워왔지만 그토록 강력한 율법과 역사에 대한 해석을 저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듣는 우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저는 스데반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이제껏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순간 폭도로 변했고 뛰어들어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스데반은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저는 돌무더기 위에 있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일어나 제 뒤편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데반에게는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성전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스데반을 죽여라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분노가 한 영혼의 육신을 순식간에 집어 삼켜 버렸습니다. 처형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입을 여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정면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처형당해 죽어가는 사형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잠, 수고로의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평안히 잠든 행복한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그 후 며칠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 외쳤던 말,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 했었던 기도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저는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심지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나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그 스데반이 믿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며칠을 지새운 후 결정했습니다. 내게 이런 혼란을 준 예수장이들을 이 땅에서 말살해 버리겠노라고. 모조리 싸그리 잡아들여서 그들이 믿는 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게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사장에게 갔고요, 저의 분노를 설명했습니다. 제사장은 저에게 이단 신문과 관련된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친 듯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스데반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미소를 머금고 자는 듯한 그 얼굴이 제 눈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외쳤던 심판의 목소리 때문에 두려워 깨고, 동시에 그가 그 죽음 앞에서 드렸던 평온한 기도 앞에 저도 모르는 감동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저의 낮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쓰여지고 있지만, 저의 밤, 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는 제가 하루 종일 잡아들였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한 얼굴에서 잠자듯 누워 있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을 봅니다. 저는 제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인정할 수 없는 그 말, 스데반이 한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제 가슴은 찢겨질 대로 찢겨졌고 제 영혼은 탄식으로 고갈되었으며 내 육체는 슬픔과 분노와 오기로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서 3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다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 앞에 저는 고꾸라졌습니다. 너무나 밝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 내가 이제껏 여호와라 불렀던 그분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그러나 부드러운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스데반 이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대한 혼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에 분노하는 신이 지금 제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노하는 신의 손에 죽을 것이며 이 죽음보다 힘들었던 혼란에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맞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얼마나 많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강탈하고 그 일에 열심을 냈는지 당신은 아실 텐데, 그들의 탄식과 슬픔과 기도를 다 들으셨을 텐데, 그분이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핍박하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그만 아프자. 너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이 생각나 많이 울었지. 밤마다 혼란 속에서 잠 못 이뤘지. 매일 너의 침상이 젖었지. 너의 양심은 너를 끊임없이 채찍질 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그 슬픔의 밤, 그 고통의 시간들 너무너무 힘들었지. 이제 그만하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스데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했었던 마지막 설교가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누가가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 누가의 선생님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마지막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를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편의 설교로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너무 기억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마지막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죽어갈 때 그가 보였던 표정들, 그가 죽어갈 때 했던 기도들,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 외침들 다 생각나고 다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 쪽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삶을 선택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신의 저주를 받아 죽겠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혼란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너무 고생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내가 하는 그 핍박이 너 자신을 너무너무 상하게 하는 것이니 이제 그만하고 그 핍박 거두고 그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제 진리 안에서 이 진리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주님이 지금 이
바울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체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뭘 체험하고요, 감격하고요, 감사하고요, 반짝 뭔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힘은요, 죽은 것 같다가 또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단지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인데 이제 그만하자. 이건요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문화와 대부분의 흐름과 대부분의 영향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일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끝까지 이 싸움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요 그 주님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가족 이야기 하면요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감사해요. 2명이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 딸이 있어요. 그리고 18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18살짜리 아들이요 지금 초졸이에요. 뭐냐면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어려워서 어느 날 학교를 갈 수 없다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뒤로 26개월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26개월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 아이를요 어떻게 해서든 정말 끄집어내야겠다, 누군가를 만나서 치료해야겠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집을 없애버려야지. 얘가 집에 있고 싶으니까 집을 없애야지. 그래가지고요 아내랑 같이 거래를 해가지고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쪽 집은 이번에 나가야 되고 저쪽 집은 40일 후에 들어가는 집을 고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우린 집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린 집이 없으니 집을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집이 없다니까 갑자기 얘가 그럼 어디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가자. 그래가지고요 애를 끌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한 집에 있으면 또 그 집에 머물까봐 거기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있어요. 일주일 있다가 여기 에어비앤비인데 뭐가 문제가 생겨서 옮겨야 된다. 옮기고 막 옮기고. 근데 제주도만 있어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얘를 그냥 외국에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자 해가지고 거기 또 끌고 왔습니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거기 가서 막 10일 동안 막 이렇게 이 집 살다가 또 이 집 살다가 저 집 지하에 물이 안 좋다더라 방부자 해가지고 받고 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26개월 동안 집 밖에 안 나왔던 그 인간이 해 아래를 걷고 있는데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애가 해 아래를 걷는데 그 햇빛 아래를 걷고 있는 애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걔랑 같이 식당에 가가지고 뭘 주문해가지고 함께 먹는데 눈물이 나요. 막 애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40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집에 돌아왔고요. 새롭게 이사한 집에 들어왔고요. 이사한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얘가 40일 동안 밖을 돌아다녔으니까 그 여파가 남아가지고요.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을래? 그러면 밖에 나오기도 하고요. 어디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요. 이번에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밖에 나가 밥 먹을까?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요.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또 자기 방에 들어가요. 또 일주일 지나니까요. 또 문을 잠그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요즘 또 안 나와요. 또 이사 가야 되는 건가요? 며칠 전인데요.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특세도 열심히 하고, 고난주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애를 데리고 뭔가 해보려고 애 끌고 나와가지고 제주도 돌아다니고 캐나다 돌아다니고 거기서 애가 막 도망가고 걔 붙들고 막 걔 횡단보도 뛰어들고 다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왔고 여기 왔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걔 나오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니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하기 싫고요, 진짜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요, 다 똑같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마음이 다 타버린 것 같고요.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싫고요. 낙심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야지라고 해요. 이제 또 사람들 앞에 서야지라고 이야기해요.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교 본문 보내줘야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또 일어나고요, 또 책상에 앉고요, 또 설교 원고 고치고 있고요, 또 빨간 펜 들어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또 이걸 어떻게 외울지 생각하고요, 밑줄 긋고요, 또 나와서 설교해요. 왜냐고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저보다 저를 아낄 뿐만 아니라 저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을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이 회복을 위해 기뻐하시는 분이 당신이라고요. 그래서요, 또 일어나서 또 힘을 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맡겨진, 내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이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번에 올 때요, 우리 여기 계신 몇 분 이미 우리 1월 달에 만났던 성도님들한테 그때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이번에 또 와가지고요,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정상이 됐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교회에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요, 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요, 내 아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알 때,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할 때 우리는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요, 쓰러졌다가도 회복돼서 또 주님을 위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목격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